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보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달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떤 죄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니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유월절과 무교병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절기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왜 중요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물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10가지 재앙에 어느 것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 중에 가장 마지막 클라이막스인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그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자손 대대로 들려주고 기억하게 하고 또 그 자손은 자손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신앙의 전승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하고 악으로 가득 찰까요? 겉으로 보이는 악뿐만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악조차도 기준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모든 것이 질서를 잡게 되고 그리고 자손들은 또한 그 질서를 따라서 아름답고 조화가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귀중한 유월절과 무교병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신학적인 메시지도 전달해 줍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에 물어볼 때에 어쩌면 우리는 레위기에 가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겠지만 출애굽기 13장에 와서 이 글을 읽으십시오. 여기를 읽으시면 거룩이란 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 놀라운 개념, 이건 평생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될 개념이기도 하고 꼭 알아야 될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기 때문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의 키워드가 어떤 건가 하면 바로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구별한다는 단어입니다. 제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오늘 여기에 거룩히 구별하다라고 하는 이 카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룩하다, 성 누구누구누구 할 때 그 성, saint라는 단어의 원 출발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성품이나 묘사나 하나님이 어떤 분야를 얘기하라고 할 때에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거룩하다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이 뭘까요? 제일 먼저 이 13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구별하다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구별하다입니다. 구별하다는 게 뭘까? 구별하다는 분리시키다. 내가 어떠한 특별한 애정을 두기 때문에 분리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출애굽기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다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여러분에게 낭송드립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셨다. 이 택하셨다라는 것이 구별하셨다라는 단어하고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왜 구별을 하는가 하면 이것을 구별할 때는, 다른 컵으로부터 이걸 구별할 때는 내가 이것을 내 목적과 또 내 어떤 애착과 또 내가 무언가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 물건을 내가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특별한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애정을 기울인 어떤 물건, 내가 직접 만들었거나 내가 직접 공을 들였거나 내가 직접 그렸거나 내가 거기에 내 삶에 아주 심각한 정도의, 남들이 들어볼 때는 남들은 모르는 정도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던 어떤 하나의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물건은 내가 사랑하는 물건입니다. 그럼 이 사랑하는 물건은 그냥 아무데나 놓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보기 좋은 곳이나 아니면 내가 가장 숨겨놓을 만한 곳이나 아니면 내가 가장 가까이 둘 만한 곳으로 그 물건을 구별하여 놓습니다. 그 의미가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애정이 항상 결부되지 애정 없는 선택은 하나님께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은 어떤 뜻일까요?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사랑과 선택은 그래서 이퀄입니다. 사랑 없는 선택은 없고 선택이 있을 때는 꼭 사랑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자식을 내가
물론 내가 자식을 선택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자식이 내게 주어졌을 때 어떤 의미로 보면은 본능적으로 나는 내 자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식의 소리는 내 귀에 먼저 들어오고 자식의 관심사는 내 관심사의 가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종의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난 다음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팔려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 선택이 그러면 뭐에 근거한 거냐는 제가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일단 거룩이란 구별된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사랑으로 선택해서 이곳에 넣은 곳이다. 그러면 이 선택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의 선택은 소중하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개념으로는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차원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단 한마디 표현이 있다면 그냥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사랑으로 선택하셨다. 이 모든 배후에 있는 신비하고 절묘하고 우리 이성으로는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가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맡길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그 근거가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가장 깊은 내용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싶고 의지하고 있고 그분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가면 이미 나에게는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그것으로 드러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선택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그러나 여기에서 먼저 우리들에게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구분하셨다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분하셨다라는 단어는 바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에게 신분을 얘기해 주는데 제사장의 신분을 얘기해 줍니다. 오늘 거기에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2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 그러면 왜 하나님의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별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첫 장남은 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까? 예, 원래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왜 나중에는 그 첫째 아들들이 제사장 노릇 한 게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기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중에 우리가 함께 가서 더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장자를 대신해서 이 아들을 대신하는 그 대가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대가를 바쳐라. 그래서 내가 레위인을 너희를 대신하여 쓰겠다. 여기에서도 대가 대속했다는 말씀이 나오지만 일단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사장으로 그 집안의 대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뽑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이란 구별하셨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특별한 신분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란 그런 뜻이고 거룩한 나라, 거룩이라는 원래 뜻이 거기에 또한 있으며 그에게 속한 백성이라. 오늘 여기 보면 내 것이다. 내게 속하였다. 결국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이 네 가지의 묘사는
오늘 본문의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풀어서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된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신분을 주셨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되어서 그에게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희가 얼마나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깨달으라고, 너희가 얼마나 내 관심의 영역 안에 있는 자인지를 깨달으라고, 내가 너희들에 관하여서 내 눈을 뗀 적이 없는 그런 대상들인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셨다, 저렇게 얘기하셨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한테 내가 너 정말 어떻게 길렀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는지 아느냐, 네가 아팠을 때 얼마나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조바심 내고 힘들고 어려웠는지 아느냐. 다양한 모습으로 자식한테 대화를 하면서 내 사랑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내 관심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기에서 그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속했다. 그리고 내가 첫째는 내 것이다. 내가 구별했다. 오늘 그렇게 구별한 하나님께서의 하나님 하신 일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근거, 이젠 두 번째 우리 개념으로 넘어옵니다. 그 근거는 대속이라는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면은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신 사건이 대속의 사건이긴 하지만 어린 양의 피로 한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첫째 아들들, 애굽의 첫째 아들들을 죽이는 대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는 그 첫째 아들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첫째 아들들을 데려가는 대신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을 살려주는 이 대가를 누가 지불했는가 하면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의 목숨이 지불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이 죽은 그 집안,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안엔 그 첫째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게 대속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대신해서 죽였기 때문에 대신 죽이시고 이 죽이신 사건을 통하여서 이 첫째 아들은 내 것이다, 내가 구별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살려줬으니까 내 것이다.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난 셈이니까 너는 내게 속하였다. 따라서 첫째는 다 내 것이다.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의 구별하신 그 근거는 어린 양의 죽음이 있습니다. 흠없고 점이 없는 1년 된 숫양인 어린 양이 첫째 아들을 대신해서 죽어서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을 때 그 집의 첫째 아들은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그 대속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3절에도 보면 나귀의 첫 새끼가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 그러니까 짐승도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짐승의 첫 번째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을 꺾어서 하나님께 아예 죽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이 대속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네가 나중에 제사장의 직분을 못할 때는 대속해라. 내가 너는 내 것인데 네가 만약에 나를 섬기지 않을 때는 대속해서 이걸 바쳐라. 이 대속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 대속의 이야기를 계속 하실까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머릿속에 이 단어가 아예 돌에 새겨진 단어가 되도록, 가슴 속에 흘러내리는 이야기가 되도록 왜 이 대속이라는 말을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초점이 드디어 어디로 모아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으로 모아지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분되었을까요? 우리가 구분된 근거가 뭘까요? 우리가 구분된 근거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그 피 안으로 들어온 자는 대속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데 이 어린 양의 피가 흘린 그 문설주와 문지방에 그 안에 들어있는 첫째 아들이 대속에서 살아난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린 그곳에 와서 그 피가 내게 정말 소중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정말 가슴으로 고백하고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알고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머물러 있는 자는 그 피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게 대속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별되고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느냐? 우리의 신분이나 능력이나 혹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아무 근거가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보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해졌느냐? 보혈 안에 있는 것 하나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걸어가느냐? 보혈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보혈 안에 있는 내가 대속받았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삶을 통해서 이제는 늘 주님의 피가 나를 덮어주므로 내가 깨끗함을 입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내가 이제 하나님께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으로서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그에 소속된 그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네 가지 신분의 모든 것이 다 내게 현실과 실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피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셔지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피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는 용서의 피요, 씻어주시는 피요, 또 우리의 모든 죄가의 허물을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피기도 하며 또한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랑의 표적이기도 하며 또한 이 보혈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이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길도 이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다시 한번 묵상이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에게는 어떤 효험이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내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이걸 우리는 늘 가슴에 새기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부족한 제가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혹은 어디를 가는 동안 주님의 보혈로 늘 덮어주십시오. 어린 양의 보혈이 있어서 그 장자가 보호받았듯 용서받았듯 하나님께 구별되었듯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듯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그 보혈의 은혜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13장에 있는 이야기는 과거 3,500년 전, 4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이야기를 내가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려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미 같이 삶을 나눴지만 여기에 중요한 또 다른 내용이, 거룩에 대한 또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을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함께 나누고 말씀 마칩니다. 7절에 한번 봅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떡 먹으라. 그리고 그때의 누룩을 다 제거하라.
떡에서만 제거하라는 게 아닙니다. 빵에만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 집 찬장, 너희 집 부엌, 너희 집 거실, 너희 집 어디에도 누룩의 기운 하나, 누룩의 분자 하나 떠다니지 않게 하라. 그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룩은 여기서 뭘 상징하기 때문에요? 누룩은 죄와 허물과 이 세상에 오염된 것들을 상징합니다. 불순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누룩이란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여기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룩 없는 떡,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생애와 육체를 의미하고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흘린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33년의 생애가 누룩 없는 무교병이라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구분된 사람이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이제 뭐가 되어야 되느냐? 거꾸로 갑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렇게 진행됐다면 우리는 거꾸로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생애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생애 속으로 들어가느냐? 누룩 없는 생애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서 누룩 없는 생애.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인격, 사랑, 그분의 행하신 것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온유와 겸손, 그분이 우리를 베풀어 주신 선하신 일들, 우리를 품어주신 일들,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 모든 누룩 없는 삶, 이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구분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절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과해서 십자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로 통과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율법을 완성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 율법을 완성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과해서 율법의 완성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거룩입니다. 거룩의 가장 두 가지 개념 요약합니다. 첫째는 구분하셨다. 둘째는 깨끗하다. 순결하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고 순결해질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해서 깨끗해지고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깨끗해집니다. 예수님,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근거에서 구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누룩을 제거한 겁니다. 주님의 보혈로 누룩 제거하고, 주님의 은혜로 누룩 제거하고, 주님의 공로로 누룩 제거하고, 내 삶 가운데서 있는 누룩들을 제거해가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제거해야 될 누룩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시고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눈길, 여러분의 마음속,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붙어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흘리신 보혈 안에 머문 자는 사울고 생명이 새롭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용서받은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도 아닙니다. 우리의 똑똑함도 아닙니다. 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내 가슴에 흐르며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룩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제거해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삶, 순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그 보혈 안에서 보호받으며 그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고 또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집에 있는 모든 종들 위에와 또 주임제 예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